2025년 3월 30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가운데 상관이 있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족한 주의 백성들이지만 하지만 주를 더욱더 알길 원하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듣길 원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관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미약하고 연약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려움과 역경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많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창세전에 이미 선별되고 예정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여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을 송호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지는 위로와 사랑과 행복을 축복해 주셔서 이 세상의 어렵고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믿음의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많이 살면 100살이요 정말 참으로 부끄러운 시간을 믿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여 몸부림치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우리의 앞길을 막고 우리를 유혹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께 큰 믿음 주셔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은혜 외 은혜를 더하여 귀한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원하여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많고 많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참으로 부끄러운 저희들의 물 고백하오니 주여 회개의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새롭게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다시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이라든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신앙의 양심을 허락하시고 또 믿음으로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들의 심령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모든 마음 깊은 곳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의심스럽지 않는 신앙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일깨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늘 항상 주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귀한 음성을 우리 주님이 각자에게 주셨사오니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크신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도 한없는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지도하는 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바르고 정직한 말씀을 잘 전파하여 어린 생명들이 자라갈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바로 깨달아 신앙으로 튼튼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친교를 담당하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은혜를 베풀고자 하나님 사랑으로 나눠주는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쓰고 남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국가를 두고 온 저희들 마음이 정말 열리지 못하고 답지 못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나라가 편안하고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전선에 앞장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오니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영혼을 많이 살리는 사역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들을 은총 내려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충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선교하는 길에 앞장설 수 있는 복된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며 오늘도 모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걸음마다 기쁨의 발걸음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신 말을 겉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 마이크 소리가 갑자기 커졌네요. 매주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이크 상태가 또 지난주랑 너무 달라서 매주 다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러주신 찬양은 저는 처음 듣는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가사에 집중해서 가사 내용에 좀 은혜를 받으려고 많이 애썼는데 참 찬송가를 보면은 모르는 찬송가, 모르는 찬송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불러도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자 시리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제 7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제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준비했던 거는 찬송가입니다. 어떤 찬송가를 같이 부르면 말씀을 좀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찬송가가 2번 있는데 첫 번째 찬송가는 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내송 같은 그 가사들을 선정을 하고, 두 번째 찬송가는 설교랑 좀 연관이 있는 가사를 보고 찬송가를 정합니다. 그런데 제자에 대해서는 어떤 찬송가를 좀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찬송가를 이제 그 주제별 섹션이 있는데 그 섹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라는 주제의 찬송가가 한 10몇 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458장, 지금 7주째 계속 450몇 장, 450장, 요 언더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자와 관련된 찬양을 10곡 정도 모아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중에 7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3주 동안에도 그 범주에 있는 찬양으로 찬송가를 선정했습니다. 그 선정하면서도 너무 모르는 찬송가면 어떡하지? 연습도 더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제자와 관련된 찬송가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찬송가 중에 그 섹션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만,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가장 돋보이기 위해, 말씀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 찬송도, 기도도, 우리 예배가 전체적으로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구성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한 시간만큼은 우리가 제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제자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자 시리즈 말씀 7번째, 제자는 성숙의 길을 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그리고 그저께 토론토에 선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강사님,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선교 컨퍼런스를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보통은 이 정도 컨퍼런스는 미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컨퍼런스 참석하려면 비행기도 타야 되고 호텔 예약도 해야 되고 여러 경비들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토론토에서 이 컨퍼런스가 있어서 딱 20불 들었습니다. 20불에 너무나도 귀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신학교에서 선교학 시간에 The Mission of God 이라는 책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책을 지으신 작가, 교수님이 바로 컨퍼런스를 주장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면서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15년 전에 그 책을 통해서 배웠는데, 다시 한번 현재 상황에서 그 책을 재적용하고 재해석하는 작가의 설명을 듣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최 측의 말에 따르면 100개, 토론토에 있는 100개 교회가 등록을 해서 모여서 함께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여러 연합 행사에 가봤지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교단을 넘어서 선교라는 주제로
모였다라는 것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컨퍼런스 일정 동안 제가 느낀 어떤 행사 진행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참 질서를 잘 지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행사들을 가면은 자리도 맞고 또 먼저 가서 뭐 좀 찾으려고 그러고 또 등록 안 했는데 등록했다고 뭐 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어떤 밉상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제가 본 상황에서는 그런 밉상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이 앞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곳곳에서 막 섬기시는 분들도 표정이 정말 밝았습니다. 자기들 시간 내서 봉사하는 건데도 정말 표정이 밝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도 다들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하시는지 표정들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참 성숙하다.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성숙하다.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성숙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성숙은 몸과 마음이 자라 어른스럽게 된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룰성과 그리고 이글숙이라는 한자어로 성숙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읽어보니까 숙성입니다. 한자도 똑같은데 숙성이란 단어는 어디다 씁니까? 음식이 익었을 때 이야기합니다. 왜 음식이 익었을 때는 숙성이라고 그러고 또 사람이 익었을 때는 성숙이라고 하는지 그 차이는, 그 시작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한자어인데 음식이 푹 익으면 숙성되었다. 아, 먹을 때가 되었다. 맛이 참 좋을 때가 되었다. 근데 사람이 정말 익으면, 마음이 자라면, 몸이 자라면 성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어떨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몸과 마음이 자라면 영적인 성숙함을 얻는 것입니까? 교회에 나온 횟수가 늘면 자동적으로 영적인 성숙을 얻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세상이 말하는 성숙과 다른 정의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교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아왔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성숙한 제자의 길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정의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어디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죠? 선교 컨퍼런스 갔다 왔습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선교입니다. 이틀 동안 계속 선교 얘기를 들어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새신자와 성숙자 중에 누가 선교를 합니까? 처음 교회에 온 사람과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중에 선교는 누가 합니까?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선교인데 그 선교를 누가 합니까? 새신자가 합니까? 성숙자가 합니까? 성숙자가 합니다. 교회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신앙과 삶이 일치한 상태의 사람인데 이런 분들이 선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성숙한 자들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도쯤,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쯤 한국 교회마다 단기 선교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도 20년 전에 단기 선교를 많이 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름, 겨울 선교를 안 가는 교회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단기 선교를 안 가는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다 라고 할 정도로 공항에 가면 선교팀들이 여기저기 엄청 많았습니다. 저도 제대하고 2002년에 제대하고 2003년부터 처음으로 캄보디아 선교를 갔고, 그리고 캐나다 오기 전까지 한 10년 동안 매년 갔습니다. 어떤 해는 2번도 가고, 팀원으로도 가고, 리더로도 가고, 여러 모양의 선교를 했고,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정말 선교를 안 가는 삶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선교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 주변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선교를 갔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특히 청년들이. 그런데 2023년 우리 캐나다에 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선교를 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토론토라는 제가 있었던 이 상황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시대의 문제인 건지 저는 10년 동안 선교를 못 가봤습니다.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모를 정도로 그 전 10년 동안은 그렇게 단기 선교를 다녔는데 캐나다에 와서부터는 선교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팬데믹 때는 누구도 갈 수 없었지만 선교지에 있던 선교사님들도 철수를 했습니다. 후원하는 교회들이 후원이 끊기고 단기 선교팀들이 더 이상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있던 선교사님들도 상황들이 어려워져서 짐 싸고 선교를 멈추고 다들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는 우리 토론토 주변의 교회에서 선교를 가는 교회들을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췄던 선교들을 이제 다시 준비하며 팀원들을 훈련시켜서 선교를 가는 모집과 훈련 일정들을 여러 교회들이 발표하고, 저에게는 익숙한 모습이지만 지난 몇 년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의 열정들을 품어주시고 또한 보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선교를 준비할 때 이런 경우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보통 단기 선교를 한 2달 정도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를 할 때 꼭 우리 집 애 좀 데리고 가주세요. 우리 집에 청년이 하나 있는데, 말 안 듣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청년이 있는데 우리 아들 좀 데려가 주세요. 데리고 가셔서 사람을 만드시든 그곳에 놓고 오시든 책임져 주세요. 그 나라의 단기 선교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몇몇 청년들이 모여서 매주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꼭 그렇게 품어야 될 선교 팀원들을 주십니다. 보내십니다. 그러면 같이 가는 팀원이니까 연습 빠지지 마라, 준비 너 책임은 이거다, 어디 도망가지 마라, 여러 가지 이르면서 결국에는 선교지에 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선교지 갔다 와서 변화가 안 된 청년이 없습니다. 가기 전에 훈련할 때는 그렇게 속을 새기고 그렇게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지 않다가도 선교 그 1, 2주 다녀오고 나면
또 보고 배운 게 있어서 또 그 안에서 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도 매번 경험했습니다. 결국 교회라는 곳은 성숙한 자들과 새신자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을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교 외에도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성숙한 자들과 또 초신자가 함께 연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성숙한 신앙인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이끌고 심지어 초신자들을 품고 가야 하는 상황까지 있습니다. 말이 단기선교지 단기선교팀이 그곳에 가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그저 선교사님이 필요한 물품 들고 가는 것이고 또 선교사님이 불러 모아준 아이들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애는 우리 팀에서의 선교의 부흥이 더 컸던 애가 있습니다. 팀원들이 받은 은혜가 훨씬 더 컸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신자, 초신자들은 신앙이 없는 자들은 성숙한 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교회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 그게 안 됐으면 그런 초신자를 끼워 넣으면서까지 거룩한 단기팀이라는 이름으로 파송을 받으면서 그 땅 가운데에서 민폐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팀원들이 은혜 받고 성숙한 자로 쓰임 받겠느냐. 아마 이것은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성숙의 옷을 입혀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더 성숙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책임 맡는 자가 있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있고 참는 자가 있고 인내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용서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버젓이 자기의 생각과 말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사모하는 자들에게 같은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초신자였을 때 우리도 처음에 신앙이 연약하였을 때 누군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선배들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를 섬겨 주었고 우리의 못난 부분들을 참아 인내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성숙한 자들과 초신자, 새신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인 복음 전파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선교를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 모세, 바울 그들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 그들의 믿음이 주를 기쁘게 하였고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하고 성숙한 옷을 입혀주심으로 거룩한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열방을 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고 모세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배하는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순종하고 쓰임받은 하나님의 성숙한 제자였습니다. 오늘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성숙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성숙한 자와 붙이신 줄 믿고 함께 접붙인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성숙의 옷을 지금 입혀주신 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옷을 내팽개치지 마시고 그 옷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게 아니다라고 벗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성숙의 제자의 옷을 감사하며 나는 또 다른 새신자를 섬기며 연합할 그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그 옷을 입음과 동시에 그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기를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토에 50년 된 교회나 어제 그 100여 개의 교회를 보면서 오래된 교회나 또 10년 된 교회나 이제 막 개척한 교회나 세월은 영적인 성숙의 척도가 될 수 없다. 오늘 지금 이 현장 속에서 선교를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감당해야 될 그 직분을 하겠다, 해보겠다 결심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숙의 옷을 입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준비된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팬데믹 핑계 그만두고 요즘 선교 누가 합니까? 비행기값 비싸서 누가 갑니까? 경제적인 이유 그만두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들을 교회의 사명에 맞게, 우리의 부르심에 맞게 쓰시겠다 하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주님 앞에 그 순종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자, 주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화 가운데 익숙한 것이 문제입니다. 성숙한 것과 익숙한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익숙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매주 교회 나오는 것이 익숙한 예배인가? 매주 불렀던 찬송가만 부르는 것이 익숙한 예배인가? 매주 내가 아는 성경 구절만 듣는 것이 익숙한 말씀인가?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태신앙들을 모태신앙이라고 한다고.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인 모태신앙들을 난 모태신앙으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안 들어보셨더라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도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는 가정 안에서, 예수를 믿는 아버지와 예수를 믿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태어난 것은 너무나도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됩니다.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단독자로,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선자들입니다.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좋다 한들 내 아이를 끌고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들이 수없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모태신앙은 축복이나 모태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태신앙이면 그 귀한 축복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연약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만 합니다. 반면에 모태신앙이 아닌 자들은 죄인의 삶, 세상의 삶,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하나님 부족한 저를 오늘도 사용하시니 죄송하지만 주님 저는 염치 없지만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주님 그런데 저는 주를 알지만 저는 이 예배의 기쁨을 알지만 우리 부모님도 우리 형제들도 이 기쁨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태신앙이 아닌 자들의 기도는 내 가족에 대한 울부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 가운데 보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신앙인들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민족에 가서 왜 내 돈 써가며 그곳에 가서 내가 땀 찔찔 흘리면서 고생하다 오면 차라리
그냥 먹을 것 우편으로 보내주자. 이렇게 합리적인 선택만 하게 됩니다. 왜? 못해. 난 못해. 그래서 제자의 성숙함은 익숙함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익숙해지는 것들 누가 지적하기도 전에 늘 스스로가 하나님 제 안에 예배의 익숙함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신앙 가운데 군더더기 같은 그 익숙함들을 감사하지만 주님 오늘도 처음 예수를 믿은 그날의 그 고백과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모태신앙이지만 주님 저는 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대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숙은 예수를 닮아가는 그 기준에 대한 척도가 있지 세월이 아닙니다. 제자는 오직 성숙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 세 번역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의 섬김과 복음 전파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섬김으로, 성숙한 누군가의 섬김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교회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선교의 사명으로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올여름 우리 교인들 다 같이 선교 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오늘 우리가 참석한 이 교회의 본질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선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익숙해진 많은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깨달아 성숙한 제자의 길을 가십시다. 이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가르칠 것입니까? 모두 선생님들만 있으면 선생은 선생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선생은 배울 만한 자들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들은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한 민족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때,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완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자의 사명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교회의 사명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찌 감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의 숫자, 성도의 숫자 관심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에 바빴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목숨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다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전한 교회들, 세운 교회들이 뒤돌아서면 한 달이 지나면 이단이 틈타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가서 교회가 망가지고 싸우고 이런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것이 바울 서신들입니다. 우리는 그 서신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그 서신들은 행복한 평안한 익숙한 교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4가지 성숙한 제자의 삶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제자의 삶은 믿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특별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치유의 경험을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여인의 그 간절함,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지 않은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초신자라면 초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서는 안 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간절함이 주님이 보시고 그 옷에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의 존재를 인정한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은 그날 성숙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의 성숙함의 깊이가 무엇인지, 나의 성숙함의 컬러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 없이 내 믿음의 간절함이 저 혈류증 앓은 여인과 같은 믿음만한 믿음이라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숙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제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제자의 삶은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전히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 해방되는지, 언제 자유롭게 예배하는지,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의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또한 말씀 가운데 그 기쁨으로 예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고 해결받지 못한 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과 우리의 기쁨의 예배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제자는 아무리 힘든 고난이 와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다리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제자의 삶은 순종에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브라함의 순종, 모세의 순종, 바울의 순종을 보면서 성숙한 제자의 길을 갈 때는 반드시 순종의 핵심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넷째, 성숙한 제자의 삶은 기쁨에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감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합니다. 비난하는 일이 있을 때 비난하고 원망할 일이 있을 때 원망하는 것이 세상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원망하고 싶어도 내 안에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하는 그 예배의 삶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틀 동안 참석한 컨퍼런스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외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이세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다르고 그들의 문화는 다 다르지만 적어도 그 시간에 얼굴에 대한 표정은 다 비슷했습니다. 정말 해처럼 빛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였을까, 얼마나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이 선교의 열정을 하나님이 듣지 않고는, 응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견디실 수 없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와서
환한 얼굴로 질서 지켜가며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정말 기도하는 자, 순종하는 자, 기뻐하는 자 얼굴은 환합니다. 성숙한 자들, 성숙한 제자들 딱 보면 압니다. 예배할 때 모습 보면 압니다. 앞모습 말고 뒷모습도 예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앞모습뿐만 아니라 뒷모습도 우리 성도들이 있었던 그 자리,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자리들도 우리가 떠나가고 나면 아름답게 깨끗하게 누가 봐도 흠이 없도록, 그것이 성숙한 제자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시고 함께 결단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성숙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숙한 제자의 길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